자,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예식이 많아서 제가 진짜로 말씀을 짧은 시간 내에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집중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이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 전함으로 제5차 스리랑카 선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아멘. 이건 제가 스리랑카로 향하면서 이제 거기 가면 주일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하기보다 한 번 더 선교의 마무리로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스리랑카 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누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고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가정 같으면 누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까? 가정 같으면 여러분 집에 아버지 또 어머니, 만약에 조부모님이 같이 산다면 제일 높은 권위자는 누구예요?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런 거예요? 왜 어린 아이가, 우리 성진이, 성규 명령 내리면 안 되고 유민이가 명령을 내리면 안 되고 왜 부모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책임이 있어서. 권위죠. 권세죠. 권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18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자마자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전부 다 순종하셨어요. 어떤 것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는 것까지. 죽기까지 다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성부께서 성자에게 마침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라, 세례를 줘라, 또요 가르쳐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금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한글 성경에는 분부한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manded라고 되어 있어요. 그 commanded는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commandment, 계명, 십계명, 명령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삼엄하게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누구도 명령할 수 있다고요? 사탄도 명령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명령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작은 그룹 안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그룹의 최고 권위자, 권세를 쥔 자입니다. 권세를 줬다는 것은 뭐 가정 생활을 예로 든다면 모든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돈도 벌어오고 나이도 많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아랫사람들의 모두 받아야 돼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힘이 있고 또 위엄이 있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할 때에 세상에서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명령은 명령을 뭐 가라 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나라법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당신의 자녀를 삼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감옥살이 좀 하다가 나오면 되는 거고 뭐 벌금 내면 되는 거고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꼭 누구도 같이 있을까요? 사단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이사야 14장 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거 누구의 소원입니까? 예, 사단의 이루어질 수 없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여 주신 그 기간 동안에만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서워요. 눈에 보이면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가두든지 뭐 한 대 때리든지 뭐 어떻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하든지 돈으로 매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우리는 7, 80년 살면서 축적한 지식으로 지혜를 사용해봤자 80년 정도, 90년 정도의 지혜를 쓰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사탄은요.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지었는지 천지 창조 후에 지었는지 뭐 그런 거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를 지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 중에 한 무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꿈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지. 내가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게 화나게 그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는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첫 사람이 누구였어요? 접근한 하와였어요. 하와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못 이룬 꿈. 우리 부모님들 잘못된 자녀 교육의 예지만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부모가 뭐 발레리나가 되고 싶거나 딸내미도 막 살이 많이 쪘는데 막 발레리나 되라고 밥을 굶기고 막 종아리를 때리고 아들 손가락도 짧은데 피아니스트 되라고 막 손가락 마사지에 막 몇 시간씩 문장을 놓고 가둬놓고 이러면서 내가 되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며 자녀를 괴롭히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봅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단이 자기가 못 이룬 꿈,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그리 못되니 거기서 호령하고 명령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니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빨리 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 마음에 의심과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봐봐.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걸 못 먹으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욕심이 가득 차서 나무를 올려다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만큼 지혜롭게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자, 사단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한 것이 명령입니까? 속임입니까? 속임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거 두려워 마세요. 사단에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니까 어이구 무서워. 그 마귀를 내가 어떻게 대적해야 돼? 뭐 금식기도 해야 되나? 철야기도 해야 되나? 장로님처럼 해야 되나? 뭐 전도사님들처럼 해야 되나? 아니요. 모든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주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예요?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인가 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2절에 보니까 사단을, 마귀를 어떤 자로 표현을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라고 했어요. 이 공중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우리 이렇게 부르지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나라, 땅의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어요. 땅은 이 땅 위에다가 딱 뿌리 내리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토대요, 근거입니다. 근데 이 공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공중에다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이 공중에다 무언가 지어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할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뭔가 소득을 낼 수 있는 한 평 땅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아이고 허공에 떠도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뜬구름 잡는 소리, 허공에 떠도는 그거 뭐예요? 유익하지 못한, 어떤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그 말입니다.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뭐 대단한 권세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되죠. 유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유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좀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도 갔다 뒤로 갔다, 우리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현재에만 고정되어 살고 있는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앞으로 뒤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식과 지혜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될까요? 지식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 독이 되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까요? 여호와를 주로 삼는. 지식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 위에 선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여야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지혜와 지식은 잠깐 누구를 해할 수는 있으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잠깐 상처 낼 수 있어요. 우리를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절대로 사단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또 사단에게 질 것 같아,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질 것 같아, 오늘은 왠지 사단이 나를 이겨먹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을, 그 말을, 그 마음을 사단이 확 잡고 하와에게 했던 수법대로 쑥 뚫고 들어와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긴 것처럼, 우리를 후려잡은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뭔가 거대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면 그 모든 태산같이 커 보였던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불면 날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이 못 끄게, 그 다음 뭐예요? 비치게 할 테야 하고 무용을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이렇게 무용하잖아요. 그죠? 사탄은 불 하나도 못 끕니다. 여러분 생각 한 자락도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 내리시고 사단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부풀려서 큰 온갖 술수를 다 쓰나 한 가지도 명령 내릴 수 없고 한 가지도 우리 삶에서 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다시금 깨달았냐면, 프라가시 목사님이 한국에 있었을 때 스리랑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죽어가던 몸이 치료를 받아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환경에 살면서 믿음도 다 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래저래 흥청망청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열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제 마음에 감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적당한 때가 되어서 제가 이러하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잘하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 가서 영어 잘하면 좀 하이칼라에 속하는가 봐요. 존중받고. 그래서 프라가시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프라가시 마이클 형제였죠. 그 형제를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고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를 지도하고 예배 인도를 지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모든 것 조그만 하나인 거라도 설교단에 세우라든지 뭐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라는 등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이만큼 저만큼 하라는 모든 것을 명령대로 제가 다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될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또 싸웠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한 자락이라도 제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의심이 들었지만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이제 프라가르신 목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켜봤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왜 빨리 안 하냐 어쩌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화나서 안 하면 어떡해요? 이제는 칼자루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연락이 오고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간다나 교회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불교도 100%인 테러가 자행될 수 있는 그 위험한 환경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감동받아 스스로 집을 내어서 콜롬보에 또 예배가 드려지고 지금 또 토탈란가 가니까 사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그 힌두교도 마을입니다. 사역이 완전 황금 밭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이번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래 또 순종했어요. 옆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저떡하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집안에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다 불러 모아라. 밑에 아파트 사람 전체가 볼 수 있게 그 아파트가 보통 큰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볼 수 있게 큰 공터에 다 모아라. 아파트 안에. 아파트가 우리 중정이라고 하죠. 안에 마당이 있고 겉으로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그래서 전체가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다 불러 모아서 큰 소리로 북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메시지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대규모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영접 기도 처음 가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저보고 집안에서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처음에는 풍선도 불고 집안에서. 근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니 아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인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 꼭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제가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명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리랑카 가는 비행기에서 주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어떤 두려운 생각, 그렇게 가면 망할 것 같고 주일 지키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거 다 사단이 주는 명령들이에요. 싹둑 잘라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세요. 무겁게 받으라는 말은 중하게 엄중하게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스리랑카에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 누가 전화 한 통에 1,500만 원 헌금합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전화기 들어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혁해야 되는데 그 땅 지금 스리랑카가 정부가 바뀌고 젊은 대통령이 일어나서 전체 나라가 들썩들썩이에요. 얼마나 발전이 신속히 되는지. 작년하고 달랐습니다. 길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 대로변에 그 좋은 땅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2천만 원으로 못 삽니다. 2,600, 700은 있어야 땅을 사요. 100평 조금 106평인가 그런데. 마음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계약해야 되는데. 이름을 딱 떠올리게 해주시고 전화기 들것. 사단은 그 사람 돈이 어디 있냐. 그 사람 돈 없어요. 병원에 있는 분이에요.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저렴한 병원 찾아서 가시는 분.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지 주님 명령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화기 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1,000만 원이라도
자, 1,500만 원 하겠, 돈 1,000만 원이라도 이러는데 1,500 하시겠대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공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다 써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보는 눈을,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도록 술수를 씁니다. 그의 사악한 꾀에 넘어가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매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분부했습니까? 뭘 분부했어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드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옆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자꾸 대롱대롱 매달려서 유혹하려 든다고요? 사단이요. 자기는 명령을 할 권세가 없으니까, 힘도 없습니까? 이미 하달된 명령에 자꾸만 들러붙어서 꼬우려 합니다. 조금 비틀려 하고 조금 바꾸려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 가르쳐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신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고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고 그의 더러운 말에 씨를 뿌리도록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그 명령을 잘 지키도록 평생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든 연약을 다 아십니까? 그 연약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나라로 오시게 데리고 올라갈 때까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사단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꾸밉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신기루 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 누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인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고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아직도 무궁무진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일, 개인적인 일,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거 대충 다 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죽기 전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해야 되는,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많으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연로하여도 소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태초에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마침이요 끝이요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 해도 10년의 일, 100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500만 원 벌려면, 모으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려면 얼마 동안 모아야 1,500을 모아요. 근데 전화 한 번에 1,500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거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부르짖으라 할 때 즉시 부르짖으면, 제가 전화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말도 안 돼. 지금 병원에서 아파 계신데. 아이고, 병원에서 아파 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돈 내놓으라고 전화를 어떻게 하나. 내가 안 했어 봐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허공에 대고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어놓으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오묘한 단 열매를 우리가 매일 맛보기 원하옵나이다. 기적과 같은 즐거움의 삶을 매일 살기 원하옵나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명령 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령 내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교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후보자 전은석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성도 여러분,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우리 전은석 형제가 아기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은석이는 아기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서약하고 믿음 안에서 기를 것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서약하고 아기 전은석에게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이제 허락받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허락받는 그런 귀한 입교 예식입니다. 오늘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나면 우리 은석 형제는 오늘부터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4가지 할 테니까 각 질문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석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전은석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전은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전은석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전은석 군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전은석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일어나세요.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반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우리 전은석 형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증서는 세례식까지 하고 다 같이 받읍시다. 네, 우리 이제 세례, 유아 세례자 호명하겠습니다. 김유엘 아기와 엄마 아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다음에 김시온 아기 엄마 아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저기 김유엘이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나오세요. 됐어요. 그렇게. 예.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인증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서 특별히 이 아기들이 구원받았다 하고 인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을 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신에게 이 예식을 특별히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또 사도들의 이 전도의 세례 그 사례 또 세례의 사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아기를 낳았을 때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서약 2가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아멘 하고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안고 있는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우리 이제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방석 여기 하나, 여기 강대상 위에. 네. 장로님들 걷어주세요. 예, 김유엘 아기 엄마 아빠 여기 나오세요. 나 이쪽에. 세례당의 날입니다. 예,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유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가서 앉아 있으세요. 네, 김시원 부모님과 나오세요. 아이고 예쁘다. 공주님 오셨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했네. 예, 우리 아기 부모님들 아기와 함께 다시 일어나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기들이 차가운 물이 닿았는데 오늘 울지 않고 둘 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기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엽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기 김유엘, 김시호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방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이제 전체 성도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아기들의 또 같은 보호자여 부모로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아기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에게 세례 예식을 행한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바른 성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늘 따라다니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